마가복음 1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십자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그노시스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 이단들 보면 유대교 신앙의 계통의 이단이 있고 율법주의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노시스파, 대표적인 그노시스파입니다. 영재주의자들은 세상을 구약과 신약을 나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좀 엄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잔인하게 보여진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다른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나눕니다. 구약의 신을 데미우르지라고 했고 신약의 신을 진짜 로고스라고 봤어요. 그리고는 이 물질의 세계를 저급하게 보고 영적 세계를 희하게 보고 이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건 없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고급적인 영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주의자라 해서 영지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영적 단계가 올랐을 때마다 새로운 영적 지식이 필요하고 영적 지식을 쌓여져야지만 영계의 깊은 세계에 갈 수 있다. 이래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세계의 끝은 로고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영적 지식의 가장 초급적인 단계가 뭐냐? 그들에게 십자가 신앙.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하는 십자가 신앙이 영적 세계에 가는데 가장 초급적인 지식이고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지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우리들이 영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영성운동을 하면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흐름들, 성령이 역사하는 흐름들, 그 흐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를 알고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세계도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원리들, 모든 법칙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런 신앙에 빠진 목사님들이나 그런 신앙에 심취한 성도들을 만나면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우월한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그래가면 이제 이단으로 갔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가 버려요. 이단에는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르지 못한 이단들이 있어요. 주로 타종교입니다.
십자가 이러지 못한 신앙들, 불교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신랄하고 처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불교의 정말 고성들은 정말 고행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심들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도 정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에 이르지 못한 종교들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나가 버린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를 다 통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십자가 신앙은 그냥 기독교 신앙의 입문 단계야. 더 깊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따라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중심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신앙이 10년, 20년 지나도 다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내 상처와 아픔들 속에서 다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고 그럴 때 몸과 마음의 영혼이 리셋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선 신앙 가지고서는요. 그 다음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죽은 것을 여기고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 삶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격렬한 신앙의 고비를 지나갈 때는요. 십자가를 지고 시대의 희생물들을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학문적으로 많이 배울 필요도 있고 또 신앙이 때로는 성경을 많이 배울 필요도 있고 때로는 기도를 깊이 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의 헌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를 섬겨가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어떤 여정을 걸었는데요.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의 병사들이 선 제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는 사형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종교적인 범죄를 향한 그런 이단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지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죽이면 민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니까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래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죄패인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능력들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누구는 구원하였으되 남은 구원하였으되 공생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이나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그거 거짓말이야. 민중들을 그렇게 말해놓고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그들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모든 이적과 행하신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고 이것이 옳으라 그러냐
대조 대비하면서 객관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십자가 앞에 선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섰으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남은 정말 구원하였도다. 나도 구원할 분이시도다 하면서 고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차가운 진리를 그들은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여정 비난의 소리들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육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기를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마가복음 상세히 번역해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엘리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이 절규의 소리를 마지막 죽음에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냐,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냐. 이거 시편 29편에 10편에 나오거든. 성경 구절이거든요. 죽음에 넘어갈 때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돌아가셨도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규가 아니고 이 고백을 미화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이해하신지 모르겠어요.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에서 버림받으심을, 자기 자신의 버림받음을 절규하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버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십자가상에서 눈높이가 맞아진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강도, 오늘 본문에서는 둘 다 비난했다 그랬어요.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랬는데, 자들도 그랬잖아요. 두 명이거든요. 두 강도가 다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둘 다 비난하다가 한 사람이 돌이켰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장강도 중에 좌편 우편인데 어느 편인지 몰라요. 사실은 기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원을 구했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똑같아지는 시간, 십자가와 눈높이가 같아지는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나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시간에서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상 주변에 있었고, 그 매달린 사람들 좌우편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그 강도 중에서는 역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가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이게 시작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시작입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죄는 사여져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상처는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관용이 임하면서 성령의 생수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춰지게 하시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회개하다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춰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춰지는 데도 있고, 마음이 깊은 상처를 지나가는데 그 낮아짐의 시간들이 때로는 내 처지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처지나 비슷비슷해지면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그런 여정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진 자존심은 참 묘해요. 십자가 앞에 눈높이가 맞아지라고 하나님 낮추시는데, 그 낮추심의 시간 안에서 자기를 낮아지게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뭐 하면서 주님이 그를 낮추신 그 이유들을 전혀 도외시하는 분들이 신앙 안에 목회하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도 있는 것들을 더러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존심은 주님이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랄 그때 깊이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힐링, 치유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삶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그거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질 때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교회 신창순 목사님께서 말년에 괜히 교회 새로 짓겠다고 하다가 그냥 펀드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기당한 제목 때문에 책임 안 지고 하려고 하려 하다가 그만 싸움이 나서 수십억, 10억대 넘어간 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어요. 사임하시고는 교회 앞에다가 새로 개척교회를 했어요. 더 욕을 먹고 노예에서 목사 면직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노회장 하셨던 분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처절한 시간인데 모교회 출신 입장에서 보면 교회 짝을 듣는 목사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단에 있지를 못하니까 합동적 교단에 옮기고, 합동적 교단에 있으면서도 그거 하니까 교회를 합동적 후임 목사를 정해서 넘기고 그런 여정을 막 지나갔는데,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있지 못해서 쫓겨나고 그런 낮아짐의 시간을 막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분이 예천에 들어가서 고향교회 앞에 고택에 들어가 살면서 옛날 이라크 선교사 쓸 때 시절 가졌던 네트워크 활용해서 전 세계에다가 교회를 새마을운동하는 네트워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시골 새마을운동팀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10몇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지에. 그 낮아짐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는데, 그때 그 낮아짐의 시간에서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요,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다.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그럴 때 십자가는 신령한 교환의 장소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가시관을 쓴 것은 면류관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은 택하심을 입게 되고, 벌거벗음은 우리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목마르심은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기회와 은혜가 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습니다. 신령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된 삶은 다 벗겨지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펼쳐집니다. 그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살아갈 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순종, 사단은 대적, 성령은 충만, 영혼은 사랑. 그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중심들이에요. 이 삶은 예수가 주인된 삶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은 십자가를 지고 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온전해진 사람은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럴 때 가정과 사역 안에 제대로 된 열매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늘의 미랄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고비고비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정결함을 더 늦게 하옵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듯이 날마다 날마다 순교자의 삶, 날마다 주의 거룩함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혼들 속에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남면의 영혼 사랑하라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영혼 사랑에 열정을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아버지 영혼을 건지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유교가 심하고 불교의 권세가 심한 이 땅에서 복음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